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길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어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지 아시죠? 저는 전혀 기대 안 하고 잤거든요. 자고 어제나 일어나서 보니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 전날에는 일본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이겼고요. 또 한국도 어제 거의 탈락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16강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16강에 진출해야지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부터가 또 그러니까 이제 뭐 브라질과 이제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브라질과의 경기를 할 수 있을까? 거의 이제 꿈이었는데 지금은 실제거든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할 때, 그들과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중에 누가 가장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랑 싸워서 이게 그냥 나라가 아니잖아요. 포르투갈인데. 그 나라와 경기를 해서 이길 것이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에 그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이거 이길 수 있겠어? 하고 뛰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누가 가장 이걸 실제적으로 이게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력적으로. 근데 누가 가장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뛰던 대표 선수들이 그렇겠죠. 이제 그거 보면서 경기하는 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오늘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꿈인가요? 실제인가요? 아니,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영어로는 똑같아요. 킹덤 오브 갓. 중국식 표현으로는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은 나라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는 꿈 같은 하나님의 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실제적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장 33절에 보면 뭘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하라고 했어요. 나라를.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걸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짜입니까? 실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내어 쫓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같다. 진주를 발견한 것 같다.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그냥 열쇠가 아니라 어떤 열쇠요? 천국 열쇠. 오늘 말씀에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도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았던 제자들이 현장에서 뭐 하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제자들이 가서 뭘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권면했다. 말씀을 증거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냐?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죽어서 가는 곳. 맞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죠. 우리가 죽으면 옮겨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 지금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려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와 가장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 보좌예요, 보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렘넌트 7명의 증거예요. 요셉이요, 기도로 모든 것 다 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래요. 기도로 모든 것 다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고요, 이 증거가 나타나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 그 집주인도 알고 왕도 알고 요셉이 있는 그 집도 복을 받고 요셉이 있었던 애굽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도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노예로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알잖아요.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자기 가정 총무로 삼기도 하고,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자를 얻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요셉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해요. 그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의 밭도 복을 받아요. 애굽 땅도 복을 받아요. 정말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노예로 가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그게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문제 만난 것, 그게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다니까요. 노예로 가는 게 관계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노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두고 보좌의, 이때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곳에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요, 무엇을 알게 되냐? 무엇이 믿어지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몰라요. 어떻게 아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역사하심이 믿어져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실제화예요. 실제화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져요. 누려져요. 실제가 돼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 저주 사단이요 결박돼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 능력은요, 이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어나니까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에게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현장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거나 그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요,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정말로 알고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이 살아나요. 왕도 살리고요, 시대도 살리고요. 오늘 그 역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가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이른 아침에도 일꾼들을 구하고요. 또 보니까요,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또 몇 시에요? 또 제6시, 5절에 보니까 제6시에, 또 9시에 또 일꾼들을 얻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뭐 지금 시간과는 안 맞죠. 그러니까 제11시 보통 이제 오후 5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언제 마치죠? 오후 6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남았는데 그때도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도 불러서 일을 시키도록 주인이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과 이제 품삯을 주려고 이제 그들을 이제 다 부르죠.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 제11시 오후 9시부터 일한 1시간 일한 자에게 얼마를 주죠?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뭐냐? 하루 일한 품삯. 그 온전한 품삯을 1데나리온을 줍니다. 어떻게 하냐? 제9시, 제6시, 제3시, 그리고 그 앞서 일찍 일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제게는 항상
저를 괴롭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 같은 자가, 이게 늘 괴롭혔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늘 나를 괴롭힌 거야. 나 같은 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요, 조건이 안 되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에 충분하지 않는 자가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11시에 사람이 있잖아요. 11시가 안 되는 조건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11시가 안 되는 조건이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조건이 안 되지가 않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정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예요. 세상에서의 계산, 세상에서의 조건은요, 행위예요, 행위. 너희가 얼마나 수고했고 노력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세상의 조건은요, 행위,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모든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완벽한 충분한 것을 주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가 뭡니까? 특히 오늘 바리새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 아시잖아요. 바리새인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뭔가 행위를 잘해야,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아요. 오늘 붙잡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주교 욕하는 것 같은데 바른 말은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뭘 말하냐? 공로 말해요. 공로를 주장해요. 너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원이 어딨냐? 인간의 행위의 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뭐냐?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지금 제11시 같은 사람 일 시키겠어요? 세상에서요, 제11시 같은 사람들을 일 시키겠냔 말이에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부지런하지도 않죠. 지식도 없죠. 능력도 안 되죠. 게으르죠.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을요 받아요. 그리고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힘 있는 자예요. 이 주인은요,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일을 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품삯을 줄 수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무조건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살릴 그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 답을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누구냐?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보좌로부터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이,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보좌의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 속한 자들이 보좌의 축복은 모르고 원망해요. 뭐 하고 있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수고했는데, 누가 더 받았는지, 누구 응답이 더 큰지, 그거 비교하고 있다니까요.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상관없어요. 문제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응답도요,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노예로 가서도요,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 초월로 나타나요. 감옥에 가도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로 일어난다니까요. 그 얘기는, 아니, 내가 결혼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회사에 잘못 취직했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내가 뭐 실수했네? 아니요. 그 속에서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렘넌트가 어디를 갔냐, 누구를 만났냐, 그거 중요치 않다. 기도할 수 있다면. 왜?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렘넌트가 가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렘넌트 7명이 증거잖아요. 노예로 가서도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감옥에 가서도, 포로로 가서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원망한다는 게 자체가 속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걸 누리고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도록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의 삶.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나오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 같기도 하고 계산을 잘 못하는 사람 같기도 하잖아요. 아니, 뭐 1시간 뿐이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제11시에 사람을 불러서 또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뭔가 세상적으로 안 맞잖아요. 뭔가 계산이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뭐라고 하냐? 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이른 아침을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이 포도원을 왜 경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는데 왜 할까요?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세요? 많은 이익 좀 남겨보려고 계산하겠죠. 그 속에서 원망도 나오겠죠. 왜? 그만큼의 이걸 못 얻으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막 주장도 하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경영을 왜 할까요? 이익을 남겨보려고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왜 할까요? 품꾼을 얻기 위해서 하세요. 품꾼을 얻기 위해서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왜 이 포도원을 경영하시나? 품꾼을 얻기 위해서. 제11지 같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입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 포도원 주인은요, 왜 포도원을 경영하냐?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십니다. 포도원을 경영해서 조건이 안 되는 그 사람을 고용하고 품삯도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 그들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1데나리온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건 1시간 일했건 1데나리온은 뭐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여러분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세요. 렘넌트들 살리는 비즈니스 하세요. 살리는 공부하세요. 돈 많이 버는 공부하지 마시고 살리는 공부를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시라니까요. 뭐 이익 따라서 계산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하지 마시고 살리는 경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내가 왜 사는가?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요 제11시 인생이 많아요. 안 되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자들 많다니까요.
무능 속에 빠져 있는 자들 많아요. 병든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제11시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밝혀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유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직업이 있고 학업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11시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들은 몇 시 인생인 것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같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 사람은 뭐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늘 비교해요. 늘 다른 사람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누리셔야 돼요.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 그거 준비해 놓으셨어요.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의 뜻이 뭐냐면 한 사람이 일해서 얻는 그 하루 품삯을 말해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말하죠. 근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이기도 해요. 그것을 집주인이 1시간을 일했건 2시간을 일했건 하루 종일 일했건 그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그 주인이 주시지요. 천국의 주인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매일 5분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5분의 기도를 그 시간 가지세요. 많이 가지면 좋죠. 적게 가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냐? 제11시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5분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살 충분한 그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일꾼들에게 주십니다. 주의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로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하시며,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현장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